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됐는데 또 변함없이 이 금요 미랄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이르게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장마 대비 잘 하시고, 저는 이렇게 비가 오면은 장마가 되면은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물이 막 줄줄 새가지고 아주 치를 떨었던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저는 그 홍수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물난리를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그 목회 사역 때문에 같이 물난리를 겪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수재민의 경험이 2번이나 있는데, 이렇게 어른이 돼서 이 용인 죽전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수해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인생은 계속 살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 이후에 한 2, 3년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잘 재정비를 해주셔서 본당에서 그 이후로는 이제 물이 새는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또 올해도 잘 지혜롭게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겠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잠언을 큐티하고 있는데, 혹시 이 잠언을 큐티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기도하실 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항상 전 기도할 때마다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학생이니까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때는 학생이니까 매일 밤 자기 전에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입버릇처럼, 그 지혜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어쨌든 지혜를 달라고 입버릇처럼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는 지금 또 그 누구보다도 또 말씀의 지혜, 구원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이 땅에서 그냥 기다리며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혜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이제 나 혼자 산다, 이렇게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이렇게 몰아가는데, 사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또 혼자 살아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잠깐 찾아보니까 세계적인 인간관계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도 인생의 성공의 본질은 인간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말하기 전에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그 인간관계라는 것이 서로 마음이 잘 통하고 잘 맞는 그러한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잘 맞지 않고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곤란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성공보다 우선하는 삶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죠? 나 혼자 구원받는 거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성공보다 우선하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노방에서 전도를 할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 관계 속에서, 그래서 관계 전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이 전도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의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그런 구원의 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부터 이제 보시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오히려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MBTI가 생각났어요. 혹시 저처럼 MBTI 생각나신 분 없으십니까? 네. 이 잠언에서 이미 MBTI를 다 꿰뚫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 늘 그냥 MBTI 얘기하는데, 이 잠언에서 벌써 수천 년 전에 MBTI의 본질을 꿰뚫고 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MBTI 말할 때 그 대표적인 반대되는 성향을 뭘로 얘기합니까? 여기 아무도 안 오셨어요? E하고 I라고 얘기하잖아요. 청년들, 그죠? 맞아요? E하고 I. 찬양하고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외향적인 이 성향의 사람이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 딴에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로 막 쩌렁쩌렁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성향의 그 사람이, 여기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축복은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인사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보통 이 샬롬이라는 그게 축복,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상적인 인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막 동네방네 떠나가도록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내향적인 I 성향의 사람이 그런 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인사를 받을 때 되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향이 이렇게 E와 I가 성향이 다르면,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성향은 워낙 외향적이고 활달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그냥 막 큰 소리로 자기 기분 따라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이제 저 같은 I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좀 가까이 하기가 조금. 오늘 14절에서는 약간 그렇게 I 성향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인사가 되게 듣기 싫고 되게 저주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이 성향의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I 성향에 있는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 너무 좀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자신을 숨기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보일 수 있고
좀 서운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뭐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성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에게 본의 아니게 부담과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시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이 경우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죠? 사람에 따라,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MBTI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는 때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람에 맞게 또 때와 장소에 맞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죠? 15절, 16절을 보시면 다투는 부녀가 나옵니다. 다투는 부녀. 이 부녀는 일반적인 여성 혹은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뭐 부녀 관계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부인 혹은 아내 혹은 여성,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다투는 여인은 집에서 새는 빗물이다. 계속 집에서 새는 빗물이라는 거죠. 지금 장마철인데. 그리고 잡을 수 없는 기름이다. 그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막을 수 없는 바람, 제어할 수 없는 바람이며 잡을 수 없는 기름이다. 기름을 손으로 잡으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투는 여인,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잔소리를 하고 이런 여인을 제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저도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집에 있는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깊은 공감을.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하는 잔소리 막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처음엔 좀 막았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안 막아지더라고요. 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무차별 폭격을 당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 오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뭐 좀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까 MBTI 할 때 좀 많이 웃으셨어야 되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고. 아내의 잔소리, 다투는 부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아내를 잘 얻어야 된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남녀 간에, 부부 간에 다툴 일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 잔소리하는 여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내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툴 일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17절을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큐티인에 보면은 이 구절을 가지고 관계는 우리의 속사람을 연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지체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시고 연단하신다라고 그렇게 큐티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잠언 지금 이 구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볼 때 단순히 어떤 좋은 친구와의 어떤 우정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확장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친구와의 그런 어떤 교제와 우정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친구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런 제한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17절에 나오는 이 친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아라고 하는데, 이건 친구, 동료라는 뜻뿐만 아니라 연인이나 혹은 그냥 다른 사람 이라는 의미로 더 넓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냥 다른 사람, another person이라고 그렇게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가, friend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나오죠. 그죠? 욥의 친구들이라고 언급이 되고 친구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관계는 엄청난 대립과 갈등의 관계죠. 그죠? 욥의 친구들이 욥과 계속 언쟁을 벌이잖아요. 욥이 지금 그냥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도 그 욥과 함께 막 치열한 격렬한 언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이 사실상 친구가 아니죠. 욥에게 있어서는 그 친구들, 자기를 찾아온 그 3명의 친구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하는,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데 더 죽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끔찍한 고통의 원인이 바로 그 3명의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격렬한 언쟁 속에서 욥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치열하게 찾게 되잖아요.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치열하게 찾고 구하게 되면서 이 욥의 내면이 점점 더 견고하게 그렇게 다져지는 거죠. 욥의 온 몸은 만신창이지만은 그의 내면이 견고하게 연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그러한 관계, 나이스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그러한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연단이 되고 또 상대방도 연단이 돼서 그 얼굴이 빛나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좋은 사람들, 관계가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관계가 좋지 않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회사 동료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부서와 기관과 교구와 구역 안에 굉장히 힘든, 서로 간에 힘든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친 그러한 철과 같은 나를 재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마찬가지로 철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내 주변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기 위한, 정말 정금과 같이 그렇게 흠없고 점없게 연단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딱 맞는 아내를 주셔가지고 제 아내는 정말 철의 여인이거든요. 철의 여인. 그냥 철이 아니고 철의 여인입니다. 정말 한번 화나면은 아주 살벌하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부터 그 고양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를. 저희 아이들이 예전부터 너무 원하고 노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게 됐어요. 근데 제 아내는 사실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런데 그 고양이 한 마리를 이제 집에 들여와서 키우게 됐는데, 그 고양이 때문에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예. 막 고양이를 가둬라,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살벌하게. 그리고 제가 막 나중에는 그냥 어깨를 붙들고 막 말리면서 진정하라고. 하여튼 뭐 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무나 악하고 미련한 저에게 딱 맞는 아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서로 연단하고 서로 날카롭게 다듬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 두 사람을 함께 다듬어 가시고 더 빛나게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정말 이 악물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거기에서 혹시나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관계가 혹시나 있다면 바로 그 속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정교하게 그렇게 세공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성실하게 돌보고 잘 지키면은 그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주인을 성실하게 잘 섬기면, 시종하면 그 주인의 영화를, 그 주인의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섬기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돌봐야 돼요? 섬기듯이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성을 들여서 이 무화과 나무가 죽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거의 그냥 섬김의 자세로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도 고양이를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그래서 보통 뭐 고양이 키우는 사람 집사라고 한다면서요. 저는 목사인데, 그래서 집에서 늘 그럽니다. 이렇게 절 지칭할 때 목사님한테 와, 목사님한테 와. 집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섬기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섬기든, 무화과 나무를 잘 섬기든, 뭐 고양이를 섬기든, 주인을 섬기든,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이 섬기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바로 이 섬김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 섬김을 온전히 감내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 속에서의 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어떠한 공동체에서든지 간에 그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섬기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또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직장의 상사를, 그 육체의 상전을 그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주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이 관계 속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가정의 질서와 권위와 또 교회의 질서와 권위와 여러분 직장과 학교의 질서와 권위에 맞게 하나님 세우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을 섬기듯이, 직장 상사를 섬기듯이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사람, 한 지체를 잘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내가 정말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쩌면 내 남편이 정말로 개차반일 수도 있어요. 내 아내가 정말 죽어도 못 말리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최악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나와 지긋지긋하게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MBTI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여러분이 경외하고 믿고 섬기고 있는 그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절하고 싶겠습니까? 그저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가 그냥 대언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는 것, 이렇게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지체를 섬기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굴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비굴한 어떤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굴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때로는 내 모습이 되게 그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저자세가 돼야 되나? 내 스스로가 되게 좀 비굴해 보일 수도 있고 비참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섬김은 절대로 굴종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빛나는 섬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시면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물가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얼굴이 거울처럼 보이듯이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런 나의 어떤 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거기에서 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정말 포용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만 만나면 냉정해지고 되게 완악해지는구나.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이 모든 공동체와 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냥 답답해만 하고 속상해하고 또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만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금 너무나 귀한 지혜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계속 화만 나고 분이 나고 답답하고 못 살겠고 이러한 그 감정 가운데에 휩싸여만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지혜를 내가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 우매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미련하고 우매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어떤 관계 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럴 때 내 자신을 계속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런 면에서 참 완고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악하고 나에게 이런 악한 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내 삶에 나의 그런 악한 면들, 연약한 면들, 나약한 면들, 또 완고한 이러한 면들이, 이것이 뭡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여부수인 것이죠. 그 여부수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러한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 영혼을 어떻게 정말 아까 그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그 영혼을 내가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정말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지혜롭게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지혜도 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못한다 모른다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제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지체들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맡겨주신 직분도 잘 감당하고 싶고, 또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정말 잘 섬기고 싶고, 잘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참 내 맘 같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어쨌든 이렇게 잘 마치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그 성도님의 그 참 이제 상담을 하셨던 그 성도님의 그 마음과 또 저에게 그렇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그런 그 행동이, 이게 너무너무 참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이 도대체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뭐가 아쉬워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뭐가 아쉽겠습니까?
또는 내 믿음 생활하기도 내가 바쁘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내 믿음을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까지 내가 다 신경을 일일이 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상담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주신 직분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상담까지 요청하셨던 거거든요.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제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그러한 마음이고 귀한 행동이더라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찾으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총동원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엎드려서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그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관계들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이죠. 오늘 이제 이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동안에 나에게 조금만 힘들게 하면 그냥 바로 회피하고 그냥 외면했던 그런 대인관계가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조금만 힘들고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손절하는 그 공동체를 손절하는 여러분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또 정말 뜨겁게 그렇게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이 부서와 기관과 교구와 구역, 이 공동체에 감사하면서 정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를 달라고, 정말 한 영혼 한 사람을 내가 잘 섬기고 그를 살리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진정한 구원의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